잠언 8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리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서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아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에는 간절함과 애틋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존귀하신 분인가를 알고, 또 나 자신의 죄인됨을 또 알고 인정하고 이 마음을 다시 한번 바라볼 때에 이게 참 놀라운 은혜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날 사랑하나 라는 찬양도 있지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가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 곳곳에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이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에는 지혜를 사람처럼 의인화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장에서 한번 그랬었고요, 8장에서 이렇게 의인화하고 있고, 또 이제 9장에서도 의인화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의인화된 지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가장 높고 고귀한 지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 자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가 사람들을 부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지혜이신 하나님이 사람들을 지혜와 명철로 초청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나누겠지만 본문의 지혜의 초청을 보시면 사람에게 품으시는 하나님의 간절하고 애틋한 사랑이 보입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지혜이신 하나님이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 초청을 우리가 한번 세심하게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는 1절에 사람들을 어떻게 초청하고 있냐면 부르고 있습니다. 이 부르다의 원어를 보면 외치는 소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1절 후반부에 소리를 높인다라는 표현도 있고요. 지혜의 초청은 큰 소리로 외치는 소리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외치면서 초청하는 이유는 모두가 지혜로 초청되기 원하는 지혜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모두가 지혜로 초청되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1절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특정한 누군가가 아니라 모두를 향한 지혜, 모두를 향한 초청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시면 높은 곳에서 또 초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길가에 높은 곳과 내 거리에 서며. 이 높은 곳은 사람들이 한눈에 볼 수 있는 장소입니다. 높은 곳에서 지혜가 초청하고 있지만 그 지혜를 반대로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지혜를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요. 그리고 사거리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입니다. 여기서도 알 수 있는 지혜의 마음은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돕고 지혜의 초청에 응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문 곁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성문 곁, 문 어기, 여러 출입하는 문 또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입니다. 그 시대의 그 도시의 문은 엄청나게 다양한 역할을 하는데요, 일단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는 교통의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거기를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물건을 파는 상업적인 역할도 합니다. 그 시대의 문은 그냥 문만 달랑 있는 게 아니라
방도 크게 있는 되게 큰 건축물이에요. 그래서 그 방 안에서는 청문회도 열리고 이런 법적인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모아 가르침을 주기도 합니다. 교육의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예언자들은 문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심판과 구원을 전했어요. 이렇게 종교적인 역할도 합니다. 그러니까 3절에 문에서 사람을 초청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들을 부르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의 한 복판에서 서서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 곳곳에서 우리를 지혜로 부르시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문과 관련된 장소를 굳이 3번이나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그 지혜의 열정을 볼 수 있습니다. 지혜의 열심, 인간의 삶의 한복판에 서서 그 곳곳마다 사람이 다니는 곳,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 사람이 많이 활동하는 그 중심지에 가서 지혜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또 우리의 열심은 어떤가 우리가 좀 돌아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심,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것, 순종, 여기에 대해서 살면서 중간중간 깊게 고민하는데 20대 초반에도 한번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되시는 아무것도 아닌 일일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게 고민이 됐었어요. 뭐냐면 제가 주일학교 교육을 진짜 제대로 받았나 봐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런 의식이 막 박혀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에 대부분 그래도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말씀 지키고 순종하며 사는데 뭔가 이상한 게 느껴져요.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내가 순종하는 삶에 비해서 좀 작아 보이는 것. 내가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살긴 하는데 하나님이 빠져있는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데 그렇게 애타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는 않은 마음, 이런 고민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이게 어떤 수련회였는지 아니면 매년 있는 신학교 영성훈련이었는지 아니면 자주 가던 안양의 갈멜산 기도원이라고 있는데 어느 집회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집회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그 애틋한 마음들을 회복시켜 가셨고요. 그리고 그 마음에 깊이 새겨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말씀대로 살고 싶어진다.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은 어쩌면 당연히 알고 있는 것일 수도 있는데 저는 20대 초반에 하나님이 이것을 깊이 새겨주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잠언을 묵상하시면서 은혜를 받으시고 있다면 그 잠언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생기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기 위해 무엇보다 돌아보고 점검하셔야 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얼마나 애타게 사랑과 열정을 쏟으시는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지혜의 초청 안에 살기 위해서는 그냥 껍데기뿐인 순종과 삶만 남지 않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 그와 같은 마음을 쏟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온 정신과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살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 매달리는 그 심정이 있는지를 우리가 늘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4절부터는 여전히 지혜를 의인화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4절부터 오늘 본문 마지막까지는 지혜가 직접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1인칭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지혜가 직접 부르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른다. 하나님의 초청이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잠언 1장에 가서 보시면 잠언을 왜 썼는지 목적이 나와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 젊은 자, 지혜 있는 자, 명철한 자를 위해서다, 그 대상도 나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 미련하니까 잠언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1장의 그 잠언의 목적과 대상을 보면 지혜롭고 명철한 자에게도 잠언이 필요합니다. 잠언이 모두를 향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너희는 누구냐면 모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미련한 자들, 아는데 미련한 사람들, 알고 지혜롭고 명철한 자들, 모두를 향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의 초청은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으로의 초청이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 초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지혜를 얻으면 구원, 생명을 얻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됩니다. 잠언 8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8장 35절입니다.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우리에게 근본적인 은혜와 또 인생 한복판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그 지혜와 은혜를 또한 주시는 그 초청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며 돌아보는 것은 우리가 그 초청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초청을 너무 쉽고 가볍게 거절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초청이 얼마나 고귀하고 그 초청을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너무나도 큽니다. 지혜의 초청, 하나님의 초청을 너무 쉽고 가볍게 여기는 여러분의 대부분의 삶의 모습이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 부분이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지혜의 초청보다 크다고 생각하는 어떤 무언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지혜가 이렇게 크구나, 잠언을 통해 묵상하고 이렇게 고귀하고 놀라운 은혜이구나, 생명을 주는 것이구나, 은혜를 주는 것이구나, 이것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우리가 분별해야 할 것인데, 그래서 잠언 8장 5절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이 어리석은 자의 원어를 보면 단순하고 유혹에 쉽게 빠지는 사람, 그 미련한 자의 원어를 보면 살찌고 뚱뚱한 사람을 말한대요. 그래서 판단력이 둔한 사람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에게 동일하게 부족한 것이 분별입니다. 우리가 오래 믿으면 웬만한 분별은 잘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분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어느 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잘 떠오르지 않으면 기도에서라도 하나님께 알아내야 되는 그 분별이 잘 작동하지 않는 무언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예전에 찾아오던 청년도 가끔 만나고 청년들 신방도 다니고 하면서 비슷한 대화를 나눴거든요. 분별이 작동하지 않는 부분이 있구나라는 것이 느껴지는 대화들이 있었어요.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알면서도 잘 안 돼서 넘어지는 죄도 있겠지만 이 분별이 아예 작동을 안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게 성경적이지 않고 잘못된 거다, 이걸 분별조차 못하는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분별이 작동을 하지 않는 무언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그것들을 생각하고 돌아보고 돌이키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명철할지니라. 명철할지니라라는 것은 명철을 배우라라는 것이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들아 마음이 밝을지니라, 마음을 깨달으라는 것이고요, 마음을 바로 잡으라는 말입니다. 명철을 배우고 깨닫고 마음을 바로 잡아라.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한 부분이 있다면 명철로 바로 잡고 마음을 바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잘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던 부분을 분별하고 바로 잡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이제 들을지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이어서 6절부터는 왜 들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스스로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지혜가 귀하고 놀라운 은혜인가를 얘기를 해요. 먼저는 지혜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 라고 6절에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혜가 정직을 내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가장 선하고 가장 정직합니다. 왜냐하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혜가 하나님이니까요.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대로
그 말씀대로 인생을 살면 살아갈수록,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여러분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가깝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묻어있는 그 말씀을 살아내시면 하나님이 정말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존재를 깊이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는 은혜, 정말 가깝게 교제하고 느껴지는 은혜가 어디서 오냐면, 우리가 수도 없이 말씀 묵상하고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품이 나를 한번 통과해서 삶으로 드러날 때, 그때 하나님의 존재가 더욱 깊이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하나님의 성품이 묻어 있으니까요. 7절 보시면 왜 지혜의 말을 들어야 하는가, 이어서 이제 계속 얘기를 합니다. 우리 7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진리를 말하기 때문이다 라고 들어야 되는 이유를 또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는 변하지 않는 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세월에 따라 변하고 상황에 따라 변하고 사람에 따라 변하고, 이건 진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 시공간을 초월한 걸 진리라고 하는 것인데, 시공간을 넘어서 언제나 참되고 언제나 옳고 바른 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가장 진리의 말이라고 여기는 그런 말을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 설교 때는 이거 맞추면 제가 선물 주는데, 오늘 선물은 없이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누굴까요? 일단 주관식으로 한번 맞춰보실래요? 제가 생각하는 지금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잘 모르시겠죠? 이게 뜬금없으니까 제가 이지선다로 드릴게요. 1번 예수님, 2번 오은영 박사님. 누굴까요? 네, 2번 오은영 박사님입니다. 문제 아이들을 상담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문제 부부를 상담하는 결혼지옥이라는 프로그램도 있고, 다양한 연령층을 상담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삶의 태도를 상담해주는 프로그램도 있고, 다양합니다.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지금 TV를 보면 연예인들이 나와서 이분을 연예인처럼 대해요. 네, 같이 사진도 찍고 그럽니다. 이분의 한마디 한마디 말이 진리처럼 들려지고 그들도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분명히 맞는 말이 있고 도움이 되는 말도 있어요. 근데 이 또한 변하는 진리, 변하는 지식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불변하는 진리이다. 오은영 박사님이 가져다주는 그 치유와 힐링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가져다주는 또 은혜와 회복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의 말, 사람의 방법으로 하는 것들은 근본적일 수가 없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근본적일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상담에 대해서 진짜 관심이 많고 더 공부하고 싶은 과목이기도 한데요, 세상에서 말하는 상담은 마음을 시원하게 하면 해답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존재 자체에 대한 변화와 존재 자체의 근본적인 치료를 하나님을 통해 얻게 됩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겠죠. 근데 지금 시대에 이러한 영향력 있는 말을 진리처럼 하고 있는 오은영 박사님의 말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말, 그 진리는 영원히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오는 진리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들으며 사는 사람은 7절에 이어서 보시면 악을 미워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진리가 악을 미워하기 때문에. 근데 미워하다라는 원어를 보면요, 우리가 미워하다라는 감정을 어디까지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원어를 보면 진저리 치는, 막 부르르 떨 정도의 그 혐오와 저주를 말합니다. 우리가 악을 바라볼 때에 정말 부르르 떨릴 정도로 그렇게 혐오하고 저주해야만, 우리가 오늘 말씀 이전에 음료의 유혹 엄청나게 많이 들었거든요. 묵상하고 그러한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악을 거절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3절 말씀이 오늘 본문은 아닌데요, 13절에 악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8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악을 미워하는 것, 악을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경외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거룩하고 또 거룩한 것. 하나님을 찬양할 때 손들고 거룩하게 찬양하는 그러한 그림이나 아니면 예의 있고 존경을 담은 언어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나 이러한 모습들을 상상해 봅니다. 근데 13절 말씀은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을 통해 적용해 보면 지혜를 살아내는 그 삶으로, 악을 미워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 경외는 사랑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본질적으로 사랑의 감정에서 이 경외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대상이 좋아하는 일도 하지만 싫어하는 일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와 멀어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경외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우리가 악에 넘어지게 하겠죠. 사단은 그래서 이런 마음을 심어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죄와 악에 관대한 마음을 심어주는 것 같습니다. 잠언을 설교하면서 우리 목사님도 울타리 얘기 자주 해주셨고 저도 그랬지만 사단은 우리로 죄를 관대하게 보게 만들어서 우리의 울타리를 아주 이제 형편없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 울타리를 점검할 필요가 있겠고요. 악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마음도 좀 점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악에 대해 관대한 우리 마음, 그렇게 낮아진 울타리를 가지고 살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 좋은 말과 존경을 담은 어구로 하나님께 기도해봤자 소용없을 것이고, 찬양할 때 손들어 거룩한 모양으로 경배한다고 해도 소용없는 우리의 신앙 행위만 남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그렇게 증명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봐야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신다. 이게 디도서 1장의 말씀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는데 행위는 그렇지 않은 것. 경외한다, 경배한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입술은 그렇지만 어쩌면 우리의 행동도 그렇지만 죄악에 넘어진 우리의 삶의 모습은 그렇지 않을 때 이것들을 가증하게 여기신다라고 합니다. 이 가증하다라는 단어는 역겹다라는 얘기고요, 혐오스럽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역겹고 혐오스럽게 보는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에 대해 관대하게 만들어 놓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울타리가 그렇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믿음을 만들어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에 많이 나오는 지키라라는 단어가 울타리라는 뜻이고 그냥 울타리가 아니라 가시 울타리를 말합니다. 가시 울타리면 정말 확실하게 경계가 되는 견고한 울타리일 거예요. 그래서 죄도 울타리 안으로 못 들어와야 가시 울타리인 것이고 우리도 안에서 죄로 못 나아가야 가시 울타리가 맞습니다. 그렇게 견고하게 울타리를 쳐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8절 말씀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서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지혜의 말을 들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를 지혜가 또 얘기를 하는데 지혜가 의로운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의라는 것을 관계로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러한 삶에 대해서 동의하고 진짜 그렇게 사는 것,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의 의는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하고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봉사도 하고 섬김도 하고 헌신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의롭게 사는 삶은 하나님을 위해 남을 위해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의롭게 사는 삶에는 8절에 이어서 보면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굽은 것은 교활하게 속여서 거짓되게 말하는 것이고요, 패역한 것은 마음이 삐뚤어진 것, 왜곡하는 것, 사악한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나 이웃을 향해서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이웃을 대하지 않는 거예요. 이처럼 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살아가도록 돕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마음, 우리의 삶, 이건 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향한 마음에 굽고 패역한
잔재가 남은 것은 없을까? 우리가 함께 또 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총명이 있는 자가 밝히 아는 것,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 지혜를 받아들일 만한 자세와 그 마음이 있는 사람, 총명이 있는 사람이고 지식 얻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말씀드렸지만 미련한 사람에게도 잠언 필요하지만 이미 총명하고 지혜 얻은 자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미 은혜로 가득 차 있는데 그 은혜에 더하시는, 더 주시는, 더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은 말고 훈계를,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가치를 비교하고 있어요. 세상에 무엇을 얻는 것보다 지혜를 얻는 것이 소중한 가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동일한 얘기를 하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지혜가 진주보다 낫다라고 얘기하고요. 원하는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가장 필요하고 꼭 필요한 것이니까 귀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여기니까 스스로 가장 귀하고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을 얻으려고 열심히 애쓰고 삽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가장 필요한 것, 너희가 생각하는 세상의 것, 너희가 원하는 모든 것이 아니라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정말 필요한 것이고 더 값진 보아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고 우리의 삶과 영혼도 살려낼 수 없고 생명도 될 수 없는 것을 얻으려고 애쓰고 집착하는 우리의 삶이 있다면 우리가 그 마음과 열정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지혜가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근원적인 생명과 은혜를 바라보시면서 그 은혜를 향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혜는 영원한 것,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빌립보서 3장 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나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 바울도 있었습니다. 우리도 내가 이거 있으면 유익하겠지, 이게 나에게 유익하겠지 하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들이 있는데 바울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해로 여기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아는 그 지식 때문에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것, 나에게 유익한 것을 얻기 위해 지혜의 초청을 거절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더 고귀하고 소중한 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지혜를 바라보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면서요, 무엇보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지혜를 얻어서 얻는 것보다 지혜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얻어서 얻는 것보다요, 하나님을 얻는 것이 더 소중한 것입니다. 이 마음을 붙잡고 지혜의 초청에 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지혜의 초청,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향한 지혜의 사랑 고백같이 들리기도 해요. 그만큼 애타고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우리가 바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더 목말라야 되고 우리가 더 깊이 사랑 고백해야 되고 더 애타야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문 열어달라고 찾아오시지 않았겠습니까? 그 마음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더욱 사랑하시고 하나님 더욱 사랑해서 그 지혜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